할렐루야. 로마서는 바울이 쓴 매우 중요한 서신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교리들이 상당 부분 로마서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말씀 묵상반에서 로마서를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중요하고도 영감 가득한 책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활동하던 주 56년경에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는데 그게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직접 보게 된 게 참 신기하기도 하죠. 2000년 편지를. 로마서의 핵심은 믿음을 통한 의로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 밖 사람들에게는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이로운 일을 해야 의롭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어떻게 의로운 사람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삶의 차원을 경험을 했어요. 자신들은 예수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다고, 새롭게 되었다고 믿었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비유하자면 여기 연봉 3천만 원 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식구가 4명이에요. 좀 뿌듯하게 살아가는데 그의 마음은 연봉 몇 억 넘게 받는 사람보다 더 행복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여기며 살아가요. 이유는 그런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자족이 되는 삶의 비결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들이 의롭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우리 행복한 사람들이다. 자신들의 객관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신들이 의롭다, 행복하다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울이 강조한 믿음을 통한 의로움만으로 현실의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과 밖에 갈등이 생겼고 오해 등등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또 초기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모함당하고 마녀사냥도 당했어요. 주 46년경에 발생한 로마의 화재 사건을 빌미로 벌어진 네로 황제의 박해 유명하죠. 대화의 원인을 크리스찬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리스도인들 박해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주 60년대에 초대교회의 기둥격이었던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가 다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박해는 추후 90년대에 이르러서 그 극에 달합니다. 이때를 배경으로 한 책이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입니다. 당시에 악명을 높은 황제 도미티아누스이죠. 이때 로마의 황제 숭배 정책이 정말로 노골화돼서 전개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포기하느냐 순교하냐에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네로 황제의 환생으로 알려진 이 도미티아누스를 계속 짐승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으로 묘사하면서 종말의 때의 심판을 말하고 또 종말의 소망과 승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잘 견디자. 이기는 자는 이라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바울은 네로 황제와 도미티아누스 황제 같은 노골적 박해가 본격화되기 전에 이미 40년, 50년대에 이미 크고 작은 시련을 막 몸소 경험합니다. 다 복음을 전하다가 겪은 어려움들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쭉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11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중에 11장입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는 거죠. 복음 때문에 숱한 억울한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이 부글부글 거리고 마음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의 첫 구절 14절을 얘기를 들어봅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죠. 조금이라도 손해를 받으면 정말 큰일 난 것처럼 사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말이 전혀 귀에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축복과 저주에 대한 역사를 말한 다음에 15절, 1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두며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지 말아라. 삶을 머리로 살지 말고 가슴으로 살라는 얘기인데, 자, 나를 박해하고 내게 손해를 주는 사람을 찾아가 일일이 따진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근본적 해결이 안 돼요. 그런 일에 삶의 에너지를 너무나 많이 쏟으면 결과에 관계없이 사람이 좀 무기력해져요. 바울은 이제 17절에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 나갑니다.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들이죠. 근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니, 설마 악을 못 본 채라는 말씀입니까? 자, 정의로운 사람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악에 저항해야 된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 악의 율법은 이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라는 원리가 나와 있어요. 이 원리 속에는 악을 단호하게 대항해야 된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이 글을 쓰던 시대의 로마는 자기들이 악이라고 생각하는 대상을 가차없이 응징했습니다. 그런데 주저하거나 똥이 더러워서 피하냐,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하는 태도는 로마의 정신에 맞지 않아요. 로마 제국은 로마의 안녕, 즉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장애가 되는 대상들에게 조금도 연민을 느끼지 않고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제압하고 박멸해 나갔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당한 것보다 더 많이, 더 악한 방식으로 되갚았습니다. 이게 당시의 세상의 작동의 원리입니다. 이런 일을 용감하게 수행한 사람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이런 세상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소위 힘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추구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힘에 의한 평화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정의가 입맞춤으로 오는 평화입니까? 오늘 광복 80주년인데요. 우리는 그동안 동시에 80년 동안 나라가 분단되어 있어요. 분단될 뿐만 아니라 전쟁 치렀습니다. 남북 여전히 적대적 관계입니다. 우리 민족의 딜레마일 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의 딜레마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의 격변기입니다. 지난 겨울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국가적 위기가 겨우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겨우겨우 지금 진정되는데 아직도 나라가 불안정해요. 여러분, 나라 민족을 더욱더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난 정권의 공과는 특검이 진행 중이니까 제가 말하는 건 부적절할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설교와 관련지어서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 소위 평화 정책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어요. 북한이란 실존하는 적대 세력을 다루는 방식이 압도적 힘으로 북한을 제압하려 했던 것 같아요. 힘에 의한 평화죠. 그 남북 관계 긴장이 굉장히 최고조 올랐었죠. 문제는 국내 상황이에요. 국내 이념 대립이 너무 극심해졌습니다. 저 어릴 때예요. 60, 70년대 때 때려잡자 공산당이라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때려잡자 공산당. 그때는 그 구호가 통했습니다. 60년 되면 전쟁 치르고 10년 이쪽 저쪽이니까. 지금은 80년 지났어요. 2025년도에 부르짖기는 조금 어색한 단어죠. 근데 광고 80년이 된 그런 지금의 나라, 내 국내를 나라 안에 공산주의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인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건강한 시민사회운동까지 쏴잡아서 무슨 공산주의 세력,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한미적 현실 인식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국민의 절반을 공산주의 세력으로 모는 것은 나름대로 논리적 정당성이 있겠지만 본인에게는, 제 눈에는 좀 이상하다, 좀 납득이 잘 안 된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북한 체제를 옹호하거나 감쌀 국민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현실을 모르는 걸까요? 북한은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패배한 나라입니다.
북한의 경제력보다 우리 경제력이 수십 배가 커요. 군사력도 우리가 월등한 군사비는요, 최소 10배 이상 많습니다. 3대 세습하는 폐쇄적인 국가, 저 가난한 나라를 누가 추종해요? 단 5,000년 동안 함께 살았기 때문에, 동족이기 때문에, 우리 지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 통하기 때문에 좀 남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북한력이 있다고 하지만 이 핵무력화는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으로 이루어내야 될 지구촌적인 과제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지혜와 통찰이 필요한 일이 남북 문제입니다. 머리와 가슴이 함께 가야 할 문제예요. 오늘 바로 이렇게 덧붙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 편만 아니라 현실에 적용하자면 남한만이 아니라 북한에도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윈윈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길이 최선 아니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적과 윈윈합니까? 적이 악인 적이 망해야 선 우리가 잘 되는 거지라고 말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그런가? 서로에게 잘 되는 길은 정말 없는 걸까? 그런 걸 해보라고 정책에 있는 거 아닙니까? 피 흘리지 말고 희생하지 말고 이기라 라고 국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정치는 필요 없어요. 왜 정치예요? 그냥 전쟁 잘하는 장군들만 세우면 되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즉 자신이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악한 방법으로 제압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오늘 바울은 조금 더 분명하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바울은 신명기 32장의 말씀, 내가 갚으리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면했어요. 물론 우리가 북한을 원수라고 말하면 좀 가슴 아픈 일이죠. 형제를 원수 취급해야 되니까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설령 우리에게 원수를 할지라도 혹은 그 사람이 내게 원수를 할지라도 원수는 네가 직접 갖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의 권면은. 이 말씀은 일단 악에 대한 사적 안갚음에 대한 제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에 언급한 이해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명제도 사실은 사적 안갚음에 대한 리미트, 제한선이에요. 이해는 이, 눈에는 눈, 그 이상 하지 말라. 이거 원수가 일을 개인에게 그냥 맡기면 결국 힘 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 마구 짓밟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제한을 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은 어딘가 좀 꺼림칙해요. 직장에서 공정한 대우 받지 못하는 것 그냥 무조건 넘어가라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어떻게 돌아가든 그냥 상관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말입니까?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왈가왈부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뜻인가요? 그 가르침이 높은 차원에서는 옳다고 해도 우리가 세상살이는 실제로 지킬 수 없는 가르침이 아니던가? 아닙니까? 하는 물음이 가능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는 직접 원수가 하는 일이 우리의 영혼을 훼손시키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쓰릴 때 순간적으로 통쾌하죠. 저희들 어렸을 때 지금도 그런데 전쟁 영화가 많았어요. 우리나라는 전쟁을 직접 경험했고 월남전이 국군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런 영화 나오면 많은 관객들이 동원됩니다. 서부활국도 미국 서부 개척 당시에 서부활국 같은 거 뭐 그런 장면 자주 나오죠. 그래서 우리 편이 막 몰리다가 악당이나 적군이 막 물리치는 통쾌한 장면이 나오죠. 그때 관객들이 박수를 막 쳤어요. 저도 어릴 때 빨간 모아라 보다가 막 박수 친 기억이 나. 요즘에 아마 영화관 박수 치는 손뼉 치는 이렇게 뭐 흔치 않죠. 예전에는 그랬어요. 좀 손스럽지만 악당이 죽거나 우리 편이 극적으로 이길 때 관객들이 박수를 막 쳤어요. 근데 저는 그런 장면이 커서 생각하니까 좀 비현실적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적이라고 해도 처참하게 내가 죽이면 사람은 두고도 그 장면을 못 잊습니다. 트라우마예요.
월남전에 참전했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1980년대 실베스터 스텔론이 주연한 람보란 영화, 람보 시리즈 있는데 그 람보란 영화의 다룬 내면적 주제는 월남전에 대한 트라우마에 대한 문제예요. 제 군대 시절에 한 중사님이 월남전을 참전했었는데 이분이 술만 먹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들 사람 죽여봤어? 이래요. 사람 죽여봤냐고? 사람 죽인 사람은 눈빛이 달라. 이러세요. 약간 섬찟해요. 자기 눈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전쟁에서 사람 죽인 경험이 그에게 트라우마였던 거예요. 술만 먹으면 그러는 거예요. 원수와 적이 쓰러지는 순간에 느끼는 통쾌함은 순간이고 트라우마는 오랫동안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잔혹한 격투기, UFC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잔혹한 영화 가급적 안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끔 넷플릭스 요새 나와가지고 넷플릭스가 난리더만 B급 영화를 볼 때가 있는데 너무 잔인하더라고. 사람 옷에 팔이 막 쓰면 존 윅이란 거 맞는데 막 피가 튀기는데 막 이야 그렇게 잔인하더라고. 그렇게 인간의 폭력성이 여지없이 표현되는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 정신적인 어려움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재미로 보는 거죠. 말하겠지만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고 무슨 책을 보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사람과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딴 사람이 됩니다. 당장 크게 나타나지 않아도 결국은 계속되면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행동으로. 여러분 매일 정도 이상의 술을 마시는 사람의 정신과 육체의 건강이 어떨지는 꼭 나이 들어봐야 합니까? 에릭 프롬은 인간은 파괴적인 동물인가라는 책에서 인간 문명이 인간을 점점점 파괴적으로 만들었다고 분석했어요. 표면적으로는 문명 이전의 인간이 무식하고 교양이 없어서 폭력적이고 야만적일 것 같지만 실제로 문명인들이 더 야만적이다. 더 파괴적인 사실을 역사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쭉 했어요. 옛날 전쟁은 직접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싸우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눈빛이 딱 마주치면 좀 동공이 떨리게 돼 있거든요. 마음도 떨리고. 근데 이제는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인터넷 게임하듯이 전쟁을 합니다. 단추함 한 번에 클릭 한 번에 포탄이 날아가요. 수백 수천이 죽어요. 사람 죽이는데 심적 부담이 줄어든 거예요. 문명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면 크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이 문명에 의해서 마비되고 있다. 그러니까 자꾸 묻지마 칼부림도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무서운 세상 됐다고 보시면 돼요. 현대전은요 무서운 전쟁이에요. 일어나면. 그리고 바울이 신명기에서 인용한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는 이 말씀이 좀 너무 나이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작동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악한 사람도 잘 살다가 천수를 누리기도 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해도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일본 강점기에 당시에 친일에 앞장섰던 장본인들과 그 후손들이 떵떵거리고 잘 살고 조선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내던졌던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 어려운 삶을 면치 못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신다는 말, 하나님의 친히 심판하신다는 말, 이런 현실에서 믿어요! 라고 강하게 말하기가 참 주저스러워요.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견뎌봅시다라고 말씀드릴 뿐입니다. 근데 오늘 20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논리를 더 전개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후끈거리겠죠. 원수를 입히고 먹이란 말은 숯불을 머리에 쌓으란 말은 원수 사랑만이 그를 깨닫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만이. 부끄럽게 하라는 거죠. 이 말도 맞아요. 잘해주면 오히려 상대를 더 우습게 보고 더 악랄하게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래서 누가 그래요? 북한이 어렵다고 제공한 비료, 식량
의약품이 핵이 되어 우리를 위협했다고 주장하기도 하잖아요.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 말이. 근데 우리가 한 번쯤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북한은 인도적 지원에서 완전 배제돼야 될 나라냐? 북한 주민들은. 아니 또 우리가 왜 북한을 그동안 도왔어요? 우리 정부도 도왔고 우리 교단도 도왔고 우리 교회도 뭐 교단 헌금을 해서 도왔고 또 비전하셔 미션도 함경남도 홍수 때 중국 국경을 통해서 쌀 1.2톤을 보냈어요. 우리 정문연합 여신도는 또 엑스레이 검지차도 보내고 20년 전에 보냈거든요. 다 우리의 지원, 인도적 지원이었어요. 근데 저는 북을 향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여러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 생각이 들어요. 북한은 인도적 지원이 어려운가? 아니, 우리가 북한이 어려울 때 정말로 진심으로 심장으로 도와준 적이 있었던가? 정말 진심으로 도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그들을 도왔던 우리의 가슴속에 무엇이 있었는가? 사랑이었는가? 아니면 그냥 불쌍하니까 우리가 더 잘 산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 아닐까? 정말 그들을 사랑에 손 내민 건 맞는가? 사랑해서 했다면 그쪽이 어떻게 나와도 말할 것이 없거든요. 사랑해서 한 일이라면 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이 아니었으면 할 말이 많지. 자,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게 할 첫 번째 이유는 원수가 하면 그 일이 우리 영혼을 훼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앞에 드렸어요.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 자신이 원수 또는 악일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악을 막 뿌리겠다고 척결하겠다고 나섰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자신이 내가 바로 악이었다면 또는 원수에게 있던 그 악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성경은 악의 뿌리가 아주 깊다고 사실을 계속 말해요. 아담과 하와의 원초적인 죄, 선악과 이 얘기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싶다는 인간의 보편적 욕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최초의 살인, 형이 가인 동생 아벨을 살해한 사건은 인간의 살인 행위가 아주 근원적이라는 거예요.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인다는 거예요. 가인은 아벨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질투심으로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성경에 인간의 모든 악한 행위의 배경에는 또 그 심층에는 사탄이 있다고, 마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뿌리가 깊다는 거, 인간의 악과 죄는. 누구에게나 해당된다는 거예요. 악과 죄는 인간에게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악을 척결한다고 나서는 것이 얼마나 경솔한 것인지 돌아봐야 돼요. 그러므로 이념을 우선시하면서 상대를 척결하자고 부추기는 사람들은 인간 예가 굉장히 천박한 거예요. 신학도 그래요. 2000년 동안 유구한 역사를 기독교회가 이어왔거든요. 기독교 영성과 신학에서 2000년이에요. 그것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툭하면 저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자야, 보수주의 신학자야, 좌파 신학자야, 우파 신학자야, 막 이렇게 막 떠들어요. 책 몇 권 읽고 그러는 거예요. 참 천박하다, 유치하다 생각해요. 그렇다고 우리 자신이 악을 행할 수도 있으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지 말자, 악을 내버려 두자는 말로 이해하시면 곤란해요. 판단할 때는 판단하고 저항할 때는 저항하고 나설 때는 나서야 돼요. 그 판단을 잘해야 돼요. 그 판단과 선택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꽤 있으라고 경고해요. 그리고 바르게 선택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을 오늘 마지막 절 21절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이것을 단순히 나쁜 사람 되지 말고 착한 사람 되라는 뜻으로 보시면 곤란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기껏해야 도덕적인 가르침으로 그 깊이 하면 그 깊이를 다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악은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린 착하면서도 동시에 나쁜 마음을 품어요. 저도 교양있는 척하지만 때로는 교만해요. 개혁적인 척하지만 때로는 제 사적 욕망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악을 못 이긴다고요. 선으로 이겨야 되는데 여기 선은 우리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선으로 이기라는 말은 네 능력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휩싸이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 앞구절인 로마서 15장 9절에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어떻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또 말한 이유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 속하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서대에서 저는 로마서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의로움이 곧 하나님의 선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악과 대결할 수 있어요. 그 악은 다른 사람에게도 있고 우리 자신에게도 있어요. 과연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위선이고 원수인지 헷갈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이 극복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악이 굴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악의 괴수가 붕괴됐어요. 남은 악은 이 폐잔병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잔당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 악이 나타난다면 절대로 그 앞에 주눅들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게 악이다 생각될 때는 그 앞에서 담대하게 맞서세요. 그러나 손으로 악을 이기셔야 됩니다. 내 능력 말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그 악을 반드시 이기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우리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어가는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80년 전 우리가 광복을 했고 해방되었지만 우리가 참 많이 못나서 부족해서 또 80년을 나라가 두 동나 나서 원수처럼 살아왔습니다.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주셔서 그 선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는 복된 우리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 영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